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3월 10일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모욱빈 목사님께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들빛교회 교우들께 미국에서 인사드립니다. 모욱빈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전할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이것은 전부 다 하나의 통째로 작별 인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작별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떠나는 어머니한테서 이런 작별 인사의 전형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없는 동안에 이렇게 해야 돼. 엄마가 없는 동안에도 이렇게 걸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떠납니다. 아주 사랑하고 소중하는 사람, 다시 만나기 어려운 사람, 이제 헤어져야지 될 때 정말로 말이 많아지지요. 마음도 급해지고 전에 하지 못했던 얘기도 다 해야지 되겠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해주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 내가 이제 더 이상 비유의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 너희들이 직접 해야 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임금을 지불했던 비유의 이야기들, 이제 더 이상 내가 하지 못해.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직접 너희가 세상에서 만나게 돼. 그리고 직접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해내야 돼. 이런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비장해 보이기까지 하는 작별 인사,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너희에게 평화를 얻게 하려 함이라. 평화를 얻게 하려 함이라. 평화의 문제를 길거리의 문제라든가 공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혹시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평화로운 장소로 이동시켜 주시지는 않는가? 이제부터 걱정 없는 세상에 옮겨가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우리를 그런 장소로 옮겨주신다는 뜻은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 세상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런 세상에 못 살아봤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평화로운 장소로 옮겨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로서 평화를 주시는 것으로 봐야지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 크리스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신학대학원입니다. 저는 이 학교를 30년 전에 졸업했습니다. 이 학교를 선택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리차드 디킨슨이라고 하는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UCC라고 줄여서 부르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들빛교회가 소속된 기장하고 에큐메니컬 파트너십을 가진 교단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UCC 목사님이기도 하고 이 학교 학장이기도 했습니다. 벌써 20년 넘어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오래전에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선과 추라고 하는 책입니다. 선과 추라는 건 고정된 시간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동작을 말하는데 세상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이분이 이런 책을 썼던 것은 월드 카운실 오브 처치스, WCC에서 한 파트의 위원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경제 개발에 관한 교회의 과제를 어떻게 모색하고 할 일을 책정해서 실행하는
그런 위원회 위원장이셨습니다. 그런 일을 할 만했습니다. 미국 목사로서는 꼭 해야 됐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전쟁을 없게 하고 이 전쟁으로 황폐화됐던 세계를 조금 더 재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세계 기구들이 생깁니다. UN, WTO, IMF, 우리 귀에도 좀 익숙한 이런 국제기구들이 그때 생겨납니다. 그 당시에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90%의 세계 기독교인이 유럽과 미국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기구가 만들어질 때는 대단히 아주 큰 역할을 해냅니다. 아주 커다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죠. 그때 유엔에서 했던 일이 이 전쟁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못 사는 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도 선진국처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한 돈을 꿔주기 시작을 합니다. 유엔에서는 발표를 합니다. 세계 개발연대라고, 앞으로 30년은 이런 개발연대로 살 것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개발도상국가들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을 연장해 가면서 자체적으로 경제개발을 해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발연대 30년이 끝나고 나서 또 10년이 지났어도 세상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부채를 지고 있는 국가들은 부채를 갚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선진국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거기다가 이제 냉전이 끝나고 미국의 혼자의 리더십이 이끌어가는 세상이 탈냉전이라고 부르는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유엔기구뿐만 아니라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IMF, 우리 한국 사람 다 알죠?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런 돈을 다루는 국제기구들이 엄청난 권한과 역할이 넓혀져 갑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게 말이 굉장히 멋있게 들리기는 하지만은 실은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확대시키는 것, 전 세계를 그렇게 자유시장 자본주의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탈냉전이라고, 냉전이 끝난 이후에 많은 트랜지트 이코노미가 이루어집니다. 동구권의 국가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경제체제로 바꿉니다. 자본주의 체제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옵니다. 신자유주의가 이제는 2008년도에 일어났던 금융위기, 그리고 또 팬데믹 같은 정부기구가 나서서 움직여야지 됐던 세상을 만나서 이제 신자유주의는 소멸됐다. 이제는 한꺼풀 꺾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또 유럽의 아주 저명한 그런 국제 안보 학자들은 여전히 신자유주의는 번창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전히 세계의 기구들은 이것을 위해서 추진할 것이고, 세상은 지금 잠시 재편성되는 것뿐, 신자유주의의 재편성이 되는 것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로 많은 비판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크게 보면 줄여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늘 열등한 것을 자기보다 열등한 것을 이용해야만 이 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됐든 사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자기보다 못한 것을 계속 이용해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이용해야 될 열등한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도 생겨납니다. 우리는 식민지도 돼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큰 문제는 1%라도 매년 성장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0.5%라도 성장을 매년 하지 않으면 이 체제가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세계에서 이렇게 영원히 생산을 끝없이 넓혀갈 수 있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태생적인 두 가지 큰 문제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또 다시 재평생의 고삐를 굳게 잡고 지금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생적인 두 가지 문제 외에도 신자유주의가 갖는 최근에 핵심적인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내전이라는 것을 이용하도록 또 했습니다. 열등한 것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전 세계의 내전이라는 것을 이 신자유주의는 핵심적인 지배 전략으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내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연합한 과도 지배자들이 자국민의 지지자들 일부를 반대하는 다른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이는 게 내전입니다. 사회 정치적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목표만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방어하는 국가를 돕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데 공격하는 국가를 두고 돕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목표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종류의 평등 요구를 무력화시키는 정치적 기획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계는 지금까지 세계 기구가 생기고 미국 돈이 세계 돈의 기준 통화가 되고 이런 큰 힘을 갖는 이유는 사회주의 체제를 막고 평등화하려고 하는 전 세계의 어떤 구석의 노력이라도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기획이 매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뿐만 아니라 CIA, 미국의 CIA는 그나마 한 국가에 남아있는 공공시설들, 사회주의적인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학교라든가 병원, 도서실 이런 것조차도 민영화시켜버립니다. 노동조합 같은 자치적 권리 단체들도 여러 개로 자유를 준다고 해서 여러 개로 분할시켜버려서 자신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는 본래의 목적을 무력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헌법 자체를, 민주적 헌법 자체를 고치기도 합니다. 핵심적인 민주적 국가에서는, 민주적 헌법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민 주권을 모토로 해서 헌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하게끔 합니다. 이렇게 미국은 조금 더 쉬지 않고 신자유주의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구석에서도 평등의 노력이 일어나는 것을 무력화시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상권 분립이 무력화됩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큰 권한을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중앙은행 같은 것들이 절대 견제기구로 들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환란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한국에서 엄청난 관심을 갖지만 우리의 한반도 분단 문제에 개입했던 미국의 대통령은 2명 딱 있습니다.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카운터 파티였던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혹시나 하고 희망을 갖고 있지만은 절대로 신자유주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정치적 기획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누가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그 방법이 오히려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하는 목적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이만하면 이렇게 환란의 세상인데 우리가 의식하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저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저 만나는 그 국면이 세상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학점을 주시는 교수님이 세상이고 아픈 환자에게는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세상이고 자금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절박한 사업가에는 금융기관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많이 다른 방식의 통용되는 세상관을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곳, 해를 당하지 않도록 능동적인 처세를 해야 되는 곳,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할수록 좋은 곳, 실패하면 광야같이 처량한 곳이지만 성공만 하면 더없이 행복한 세상,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 하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서 평화를 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를 이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한다고 정말 평화의 세상이 될까? 의구심이 더 큽니다. 이런 속단을 예수님께서는 예상이라도 하신 듯이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도 한두 번 듣습니까, 우리가? 진짜 용기가 납니까, 이런 말씀 가지고? 그저 그냥 내가 이루어 놨던 것, 이거라도 지키고 살기에 급급한 것이 세상 아닙니까? 이거라도 안 다치게 어떻게 견디며 살고 매일매일 이렇게라도 사는 것이 힘겹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도 답변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세상을 피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그 보답이 정직하게 오는 세상 절대 아니다. 환난의 세상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전제입니다. 그저 적응하고 그런 대로 중간이나 유지하면서 살기도 버거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평화를 이루는데 방향을 틀어서 사는 것이 내 제자고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지 돼. 이 작별 인사에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환난의 세상이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지 평화를 이루는 삶을 함께 동참하고 사는 것인데 이렇게 듣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30년 전에 저는 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졸업생들의 마지막 수업 때 서로 고백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리차드 디킨슨 목사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백인 학생대로 내가 백인 남자로서 앞으로 세상을 이렇게 살 거야. 흑인 여학생한테는 흑인 여학생대로 나는 흑인 여자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몇몇은 지금도 어떻게 사는지 제가 알고 있지만은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만날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든 안 되든 어떻게든지 피해가든 환난의 세상을 만날 것이라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을까요? 살펴보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엔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절대로 이렇게 해결하면 안 돼. 이렇게 평등의 세상을 만들어야지 돼. 라고 반대로 얘기하는 교회 단체들, 교회 대표 기관들이 유엔 사무실을 많이 얻어서 씁니다. 미국의 워싱턴 DC 국회에 가도 교단 사무실, 교회 대표자들이 가 있습니다. 감시하고 정치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그렇게 착취 구조에서 열중해서 평등을 못 보고 있는지, 이 작별 인사를 조금이라도 세상에 전달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들빛교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예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삶의 말씀, 그나마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한번 제주에서 이렇게 세상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무슨 가게나 기업 같은 걸 세워서 가능하겠습니까? 세금으로, 무슨 사법적인 검사로 얼마든지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 해낼 수 있는 구조를 좀 갖췄습니다. 여기까지 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기도 예수님의 작별 인사를 제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는 삶, 환난의 세상이 무엇인지 감시하고 보는 삶, 돌아서서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으로 구약성서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작별 인사를 듣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으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3월 10일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나날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